오늘은 시편의 말씀을 이제 보는데 참 시편이 원래는 이게 한 권으로 되어 있지만은 시편이 원래 5권으로 되어 있는 거 아시죠? 네. 5권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5권 성경이 원래 몇 권이에요? 3, 9, 27? 66권. 예, 66권이잖아요. 구약 성경 39권 그리고 신약 성경 27권인데 사실은 이 5권이 이제 5권이 한 권으로 있기 때문에 4권이 더 들어가면 성경이 몇 권이 올라가요? 70권이 되는 거 원래는 사실은 성경이 70권이 되는데 그러나 이제 이 시편만은 전체적으로 이걸 한 권으로 보고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그렇게 이제 권수를 따집니다. 이 성경을 이 시편을 보게 되면 시편이 참 이게 옛날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시편은 항상 그 사람들이 입에 달고 달았어요. 그걸 어떻게 하냐면은 그 사람들이 뭐 쭝얼쭝얼 노래하잖아요. 그게 뭐 하는 건지 알아요? 시편을 갖고 노래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시편은 이게 찬송이에요. 찬송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시고 찬송인데 그래서 이거를 그들은 사실은 이 작은 성경이라 그래가지고 이 시편은 그들이 거의 암송하다시피 하면서 노래를 하고 그들의 생활 속에서 많이 읽혀지고 또 암송되어지고 노래했던 그런 성경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 목사님들 가운데에도 이 시편을 갖다가 매일 아침마다 짜게 가지고 묵상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 시편은 자기의 삶 속에서 감동으로 우러나오는 이 각자의 저자들의 마음속에서 이 감동으로 우러나오는 그 감정을 그대로 토로해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시편 말씀은 굉장히 우리에게 힘이 되고 또 새로운 삶의 지혜도 열어주는 그런 말씀인 것을 알아서 여러분들은 오늘 이 시편 말씀을 우리가 이제 서로 강론하고 이렇게 말씀을 나눌 때에 그게 내 마음 속에 잘 와닿아서 여러분도 여러분 생활 속에서 이 시편이 많이 읽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네. 시편을 보게 되면 사실은 이게 이 1권, 2권, 3권, 4권, 5권을 따지면 이게 이렇게 돼 있어요. 1권은 창세기에 대한 창조와 창조주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이런 것들을 쓰고 있어요. 1권, 그러니까 1편서부터 41편까지인데 1권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창세기에 대한 얘기를 거의 많이 쓰고 있고 2권은 이게 출애굽기 말씀에 대한 창세기는 출애굽기 말씀에 대한 많이 쓰고 있는 것은 42편서부터 72편까지. 이것은 출애굽기는 뭐예요? 그 애굽 땅에서부터 탈출해서 그죠? 해방되어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해방과 구속에 대한 출애굽기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3권은 73편서부터 89편까지인데 이게 레위기 말씀이에요. 레위기는 뭐예요? 레위기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배하고 그 하나님의 성소에 대한 얘기, 어떻게 뭐 옷을 입고 어떻게 하고 뭐 나가고 이런 얘기들. 그러니까 이 레위기 말씀은 예배와 하나님의 성소에 대한 이야기들로 많이 쓰여 있습니다. 그렇죠? 희한하죠? 그래서 레위기는 3권이 써 있고 네 번째 권이 이게 90편서부터 106편까지 쓰는데 이게 민수기예요. 민수기. 여러분 민수기 이제 알겠죠? 민수기는 그 사람들의 이거 출애굽해 가지고 그 가나안 땅을 쭉 하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엔 광야 생활 속에 여러 가지 하는 이야기들을 써요. 그리고 사람이 그 이제 숫자들을 해왔다 민수기라고 그러는데 그러한 인생 순례에 대한 인생에 가는 그런 길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읽어보게 되면은 인생의 고달픔과 그 하나님의 아픔 속에서 그래도 하나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갈 글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5권, 5권째는 맨 마지막이죠. 이건 신명기인데 107서부터 150편까지 이 신명기에 담고 있습니다. 신명기는 어떤 거예요? 신명기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다음에 그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찬양하는 그런 얘기를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의 말씀을 다 읽어보게 되면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단 성경 5개의 권, 성경의 5경을 다 여기다 함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을 그 사람들은 항상 이 노래로 찬양으로 그러면서 내면서 그들의 삶들을 날마다 그렇게 이 찬양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그들은 그렇게 그 시편을 중심으로 해서 노래하고 또 암송하고 또 그렇게 그의 삶 속에서도 중얼중얼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은 전부 몇 편이 되어 있습니까? 150편, 그죠? 5권에 150편에서 있는데 이게 2461절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 시편 가운데에 가장 그 이제 긴 절이 긴 장이 몇 절 어떤 거예요? 119편. 우리 사모님 요새 새벽 기도 때 119편 이 110편을 요새 계속 아침 새벽 기도 때마다 보는데 잘 아실 거예요. 이 시편 119편을 읽어보게 되면요, 이게 참 그 희한한 것이, 이게 이 시편 119편은 전부 몇 절로 되어 있냐면 176절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각 절을 보게 되면 각 절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 의미의 하나의 그 단어가 빠지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어떻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삶을 주시는 그러한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110번을 가는 거 보게 되면은 성경이 히브리어로,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보면은 이 히브리어 말이 그 단어를 보게 되면 알렙이라는, 알렙, 베스킴메, 달렙, 해, 바부자 이렇게 쭉 해서 신신타우라는 그러한 그 단어가 되어 있거든요. 그게 전부 다 이 시편의 첫머리의 글자를 대신하고 있어요. 첫머리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알렙부터 신신타우까지 계속해서 그들의 성경들을 이 음률을 따라서 이렇게 쭉 흘러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조가 있죠, 음률. 옛날에 우리 시조 같은 걸 보게 되면은 뭐 3, 4, 4, 5 뭐 이렇게 3, 4, 4, 3 이렇게 해가지고 그 이제 음률 학교 다닐 때 배웠습니까? 네.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잘 몰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그것도 시험에 나오니까. 하여튼간 이 110편을 보게 되면 그 음률을 따라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 쭉 찬양하면서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110편을 가만히 보게 되면은 이 119편 가운데에 계속해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찬양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찬양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150회나 이제 이렇게 실려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110편은 시편 가운데서 가장 긴 그러한 이제 시편이 되겠습니다. 가장 짧은 게 몇 편인지 아세요? 그 바로 전전에 있는 117편이에요. 몇 절로 되어 있을까요? 2절로 되어 있어요. 2절. 근데 이 1, 2절도 뭐게 되냐면 그 중심의 뜻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의 전체적인 그 의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이것을 시편을 갖다가 성경의 중심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학자들 가운데는 성경의 중심. 또 루터 같은 경우에는 이 시편을 갖다가 작은 성경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작은 성경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항상 이것을 자기의 생활의 중심에 놓고 항상 이것을 찬송을 하면서 입조리고 노래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에 쭉 보게 되면 이 시편이라는 것이 원래 이 살름이라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의 찬송가로 이렇게 이제 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저자들을 여러분은 잘 알고 있죠. 뭐 다윗, 솔로몬, 아삽, 고라, 모세, 뭐 헤만, 에단 이렇게 해서 쭉 써 있는데 이 성경 시편 전체를 보게 되면 저자를 보게 되면 저자가 쓴 이 권수를 따져보게 되면요. 다윗과 솔로몬이 쓴 것이 시편이 전 몇 편으로 되어 있어요? 150편으로 되어 있는데 다윗과 솔로몬이 쓴 것이 절반이야. 딱 75편이 써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다윗이 73편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다 다윗이 절반을 쓰고 있다는 건 마찬가지죠.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 시편의 말씀 가운데 시편 23편 우리가 많이 암송되고 있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우리 찬양 우리 사모님 한번 할 수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초장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도다. 그 뒤에는 높이 올라가니까 못하겠어. 지금 목이 잠겨가지고. 그렇게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시편 23편을 항상 우리의 이런 생활 속에서 이렇게 노래하고 또 그것을 할 때마다 괜히 마음이 어때요? 시편 23편을 노래할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마음이 좀 차분해지면서 뭔가 좀 행복감이 안 들어요? 여러분 그런 걸 좀 이제 우리가 이 생활 속에 여유를 가지면서 느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뭐 여유가 없을 때도 이런 찬양을 하면 내 마음이 잔잔해지는 그러한 이제 그 마음이 듭니다만, 여러분들 하여튼 이 그 시편의 말씀들을 잘 읽고 노래하면서 여러분의 삶이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편의 말씀이 우리가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이 말씀이 쓰여진 때를 보게 되면은 BC 1450년서부터 500년경, 거의 1000년에 가까운 세월 동안 쓰였던 이런 하나님 말씀들을 모아가지고 만든 거예요. 노래했던 말씀들을. 그러니까 얼마나 이것이 어떤 가치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모든 시편들을 보게 되면요. 그 하나하나의 이 시편들을 잘 이렇게 은밀해 보게 되면은 이 저자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아주 깊은 마음속으로부터 이렇게 배어나오는, 흘러나오는, 풍성이 넘쳐 흐르는 그런 영혼의 양식과 같은 그러한 감동을 받아서 이것을 쓴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편을 우리는 계속해서 읊조리고 또 읽어보고 또 그래서 그것을 노래로 해보고 이래 가지고 우리의 생활이 더 풍요로웠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그냥 다 볼 수는 없지만은 시편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대표적인 우리가 그 다윗의 시였던 이 시편 23편을 보겠는데, 사실은 오늘 우리가 교동문으로 읽었던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하면서 이제 시편 1편을 읽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 것 같아요?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악인은 어떤 사람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악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자기의 본성대로 행하기 때문에 이 속에서 나오는 이것을 주체할 수가 없어요. 사람을 때리고 싶고, 훔치고 싶고, 막 이상한 짓 하고 싶고, 하여튼간 그런 악한 짓들이 내 마음 가운데서 나를 갖다가 유혹한다고. 사단이 가만히 안 놔두거든요. 이 세상을 갖다 점령하는 사단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사람이 되시길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상고하고 읽고 묵상하고 노래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지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편 23편 1절을 읽어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목자. 여러분, 이 목자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너무 잘 알죠. 여러분, 이 영화 같은 거 보게 되면 양들이 쫙 있는데 목동이 그거를 막대기를 갖고 이제 그 양에게 무슨 휘바람을 불거나 하게 되면은 그 몸짓에 의해서 양들이 막 흩어졌다가 다시 이쪽으로 모아지고 또 길을 가고 또 멈추고 이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목자는 예전에 이 목동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사실은 양들과 거의 숙식을 함께 하는 거예요. 바깥에 나가서 같이 먹고 밤에는 같이 누워 자고 추울 때는 같이 그 양들을 끼어안고 자고 막 이렇게 하는 마치 가장 특별한 친구로서의 그러한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목자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양인데 우리를 그러한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고통과 모든 것들을 함께하는 그런 분이 목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목자는 여호와는 나의 특별한 친구입니다 라고 표현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게 부족함이 없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목자면은 양들을 키우고 마음대로 하니까 막 발로 차고 두들겨 패고 막대기 때려주고 이러한 거로 이거 절대 아니에요. 이건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과 나오는 친구로서 목자는 원래 이스라엘 중동에 쓴 사람들의 이 목자는 양들이 왜냐면 양들로부터 우유도 없고 그래서 사실은 그 양들을 죽이는 살고기를 먹는 것보다는 그 우유를 취해서 치즈도 만들고 그렇죠? 여러 가지 음식들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들의 삶이 어떻게 해요? 굉장히 삶의 생명을 이어주는 수단이죠. 굉장히 중요한 재산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양은 자기의 생명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이 목자들은 이 양과 항상 동고동락하면서 자기 생명처럼 여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 같은 경우는 돌팔매질을 해서 이 곰이나 여우나 늑대나 이런 양을 괴롭히는 것들이 오면 그걸 쫓았죠.
그렇죠? 그걸 잡아주기도 하고. 그러한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목자로서 내 안에 올 때에 하나님이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주님을, 예수님을 어떻게 여러분 영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진정한 목자로 인정하시는 줄 축원드리겠습니다. 주님도 내가 없으면 쓸쓸해, 외로워. 그러나 내가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올 때 나는 이 양은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어떠한 위험으로부터 보호되고 그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좋은 곳으로 인도하는 그러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그가 내게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2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다. 이렇게 말해요. 여기 누인다고 하는 말은요, 어떤 것 같은 거냐면은 짐승들이 누웠을 때 가장 편한 자세. 근데 원래 짐승들은 이렇게 두 발을 모으고 이렇게 하고 자잖아요. 그죠? 말 같은 건 서서 자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말도 편하게 자기가 잘 믿는 사람, 그리고 자기를 공격할 대상이 없으면요, 말도 헐렁 뒤집어져 가지고 사람 자는 것처럼 자더라고. 개도 어떨 땐 개도 그래요, 개도. 자기를 괴롭히거나 자기가 방어하는, 누구 이제 이렇게 어려움이 안 주는 그런 안전한 곳에서는요, 사람처럼 벌렁 뒤로 자빠지더라고 보니까요. 사람도 잘 때 어떻게 해요? 대자로 누워져, 대자로 누워 자잖아. 이렇게 해가지고, 그죠? 드렁드렁 걸어가면서. 이 누이시며라고 하는 것이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인다고 짠짠하게 이렇게 누이는 것이 아니라 아주 가장 편한 자세로 우리를 갖다가 어떻게 해요? 쉬게 하는 그러한 거예요. 그래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인도하시는도다.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를 에스코트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하나님의 특별한 그러한 대상자로 알고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러한 이 새로운 것으로. 그래서 이 인도한다는 뜻에는 무엇이 포함되어 있냐면은 원기를 회복하다. 뭐요? 원기는 뭐예요? 사람이 가지고 있어야 할 에너지. 이런 것들을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훅훅 불어넣으시는 거예요. 그 코를 생기에 그 코의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 가운데에서 우리의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원기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예, 그 다음에 축복이 되면 여기 무슨 말이 있냐면요. 이 3절을 보게 되면은 내 영혼을 수행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다. 의의 길. 의라고 하는 것은 정의, 바른 거,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길은요, 여기 길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길이 큰 고속도로 이런 거, 잘 닦여진 도로 이런 것이 아니라 이게 옛날에 보게 되면은 이 성벽 같은 데 보게 되면 사람이 보초들이 다니는 그런 길 있잖아요. 조그만 길. 잘못 까딱하면 밑으로 떨어질 수 있는 그런 길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 길은요, 힘들고 좁지만은 그분이 잘 에스코트 하는 거예요. 성벽 위에 놓여진 좁은 그런 길이지만은 그 길을 따라 가야지만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상에서 그냥 먹자, 마시자, 눕자 이런 것이 아니라 조심스럽게 주님을 잘 따라가는 그 길이 의의 길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우리의 삶의 길이 조금 힘들고 어렵지만은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그 길을 따라서 달려갈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갖다가 자기 이름을 위하여서 우리를 조심스럽게 그러한 자신의 그 길 가운데에 우리를 있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절을 넘어가게 되면 이런 말이 있어요. 여기 보게 되면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는데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까? 여러분요, 이 깜깜한 가운데서 사람이 이렇게 있다가 이게 빛이 딱 비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눈이 어떻게 돼요? 막 시려가지고 그냥 깜짝 못해요. 그래서 원래 그 동굴속 같은 데 있다가 바깥으로 나오게 되면은 그거를 회복하기 위해서 안대를 채워주고 조금씩 빛을 주어서 적응하게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조심스럽게 그런 아주 굉장한 어려움 속에 있다가 이렇게 잘 적응이 나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갖다가 도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지팡이는 두들겨 패는 지팡이 아니라 살살살 몰아가는 지팡이에요. 이렇게 야곱방망이나 사람 때려주는 몽둥이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살살살 좋은 곳으로 이렇게 몰아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 가운데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팡이가 막대기는 우리로 말미암아 올바른 길을 가도록 지시를 해주고 살살 몰아가는 그런 막대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안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기를 좀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5절과 6절 말씀 가운데 보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기름을 여러분 잘 아시지만은 이 양들은요 머리에다 기름을 안 바르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머리에 기름을 안 바르면은 여기에 자기 손으로 이렇게 못 하잖아요. 양들은. 그러니까 여기에 뭐가 생기냐면은 구데기가 생겨요. 구데기 생겨가지고 나중에 이게 속으로 파고 들어가서 양이 죽는데요. 그래서 여기다 기름칠을 해주면은 이 구데기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물들은 자기 손이 이게 온전하지 못하잖아요. 사람들은 막 이렇게 하면 씻고 그러지만은 양들은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특히 머리 여기 정수리는 이 양이 성멸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양들을 만나면 머리를 이렇게 해주니까 가만히 있는 거 왜냐하면 시원하니까 그리고 자기 여기 머리를 갖다 긁어주니까 좋아하는 거예요. 자기 손을 댈 수 없는 곳에. 그래서 여기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신 것은 물론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하나님의 특별히 인치심의 역사도 있지만은 이 기름은 그 생명을 유지하게 하는 거예요.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특별히 우리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에게 날마다 있을지 믿습니다. 그게 없기 때문에 여기 구데기 썰어가지고 여기에 사단 새끼 잠깐 끼어 들어온다고. 그죠? 그럼 우리 안에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의 머리 위에 항상 부어져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날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읊조리고 찬양함을 통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날마다 함께 하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전혀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기 보게 되면은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새로워지고 새로운 깨달음을 받게 되고 기뻐하고 즐거움 속에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시편의 모든 1절부터 6절까지 23편의 6절까지 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모두가 이 동사로 쓰여 있는 것을 보게 되면 전부 모든 동사가 어떻게 되면은 미완료 형태로 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과거로 끝난 거나 물론 현재도 기속적인 것이 있지만은 미완료라고 하는 것은 아직도 뭐예요? 시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도 이 말씀이 시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 끝났다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들 지속적으로 내가 살고 내 자녀가 살고 내 후대가 살 때 계속적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흘러가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것을 믿고 여러분 이 시편 23편 1절로 6절의 말씀이 날마다 여러분에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푸른 초장을 인도하셔서 내가 정말 평안한 삶 그리고 의의 길 가운데 주님만을 따라가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좀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기름 부으심을 받고 주 안에 살아가는 그런 즐거운 행복이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에 날마다 가득가득 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이제 주님 오실 그때에 우리를 이제 맞이하시고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이제 네가 여태까지 수고했던 모든 것들을 내가 너와 함께 하여서 이 영광을 너와 함께 누리겠다 라고 하시는 그런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시편의 귀한 말씀들이 날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읊조려짐으로 말미암아 축복된 나날이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드리겠습니다.